여러분들은 1,000억이 갑자기 생긴다면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싶으신가요? 상상이 안 가는 돈이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데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제 주변의 사람들의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 5만 원 정도만 넣어볼까? 비트코인, 주식 뭐 이런 거 잘못이다,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투자들, 일확천금, 한 번의 투자로 많은 돈을 얻는 이런 투자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쉽게 들어온 돈은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는 1,000억이 생기면 이게 사실 상상이 안 가는 돈이긴 한데 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관급의 화면 그리고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영화나 드라마를 아주 편안한 자리에서 보고 싶은 그런 저의 소원이 있어요. 저는 그걸 만들고 싶습니다. 너무 행복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디 좋은 사무실 자리 하나 얻어서 이렇게 사방에 책꽂이 이렇게 딱 마련해 놓고 책들 이렇게 가득 꽂아놔서 이렇게 책을 보는 그런 사무실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인터넷 서점 돌아다니면서 장바구니에 책 넣는 게 저의 취미거든요. 지금 제 장바구니에 한 400만 원어치의 책이 들어 있는데 1,000억이 생기면은 400만 원 뭐 껌값일 테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한 1,000만 원어치 책 사다 놓고 딱 진열해 놓고 그 안에서 성경 연구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저만의 사무실을 갖는 게 꿈입니다. 너무 행복하겠죠. 저만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책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책을 장바구니에 다 담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똑똑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요즘에는 성도님들도,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도 왜 이렇게 똑똑한 청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읽지도 않지만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 나 이 정도의 사람이다, 이 정도 목사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욕망들을 그런 걸로 표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장바구니에 책을 담아두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돈, 1,000억의 그런 돈들이 생겼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우상이 무엇인가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건 오늘 설교가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어느 것을 원하고 있는지, 어느 것을 손에 넣기를 원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곧 나를 대표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의 상징이라는 물건을 사는데 아주 열심히 해요. 차를 사기도 하고 집을 마련하기도 하죠. 집은 월세일지라도 차는 아주 좋은 차를 사겠다라고 하면서 카푸어 하면서 좋은 차를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의 꿈, 내 집 마련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통 크게 기부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기부한 것을 자랑하는 데 열심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왼손이 했던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친구들을 만나면 질투하거나 창피해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왔던 가정을 숨기고자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요,
백화점 또는 명품관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인증한 것처럼 SNS에 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온 사진을 마치 자기가 찍은 사진, 자기의 물건인 마냥 올리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끝까지 자기가 놓여진 그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전혀 없는데도 불만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씀씀이를 보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지가 우리의 씀씀이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돈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른 정체성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그 전에 우리가 예배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예배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worship이죠. 이게 worthy라는 단어, 의미 있다, 이게 뭐 합당하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런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죠. 예배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 그리고 구원주, 심판주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라고 여기는 게 예배인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우리 본래의 정체성은 예배자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배와 우상 숭배의 사이는 종이 한 장보다도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칼빈은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상 공장인 인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우죠. 그리고 착각합니다. 이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우상의 자리에 가장 잘 안착할 수 있는 건 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 씀씀이를 점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금 생활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건 우리가 예배자로서 얼마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로서 헌금을 잘 드리고 계십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먹고 살기 바빠서, 내 용돈도 부족해서 헌금 생활은 다음으로 미뤄두셨습니까? 헌금을 잘하고 있던 못하고 있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마음가짐 하나는 그 헌금에 대해 너무 아까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헌금에 대해서 아까워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아까워할까요? 아마도 내 것의 일부를 떼어서 드린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다음 시리즈는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 텐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 리치 앤 아너, 부와 귀, 이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시나요? 믿고 계신가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겠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요,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동반되는 모습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이 인정된 자가 다시 주님의 손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반응을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레위기에 보시면은 그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려야만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11조가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11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요, 구약의 11조가 구약의 명령으로 등장하니까 구약의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11조를 아주 정확하게 10분의 1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엄수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이 어린아이들에게 헌금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11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1조 할 때 어디 자리까지 계산해서 하시나요? 10의 자리? 100의 자리? 아니면 만원 단위? 거기서 반올림 하시나요? 올림 하시나요? 아니면 내리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박진우 목사는 예를 든 거예요. 사례비를 100만 원을 받는데, 예를 든 겁니다. 100만 원을 받는데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10분의 1, 10만 원을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5만 원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동희 목사님은 너무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딱 10분의 1을 구분하여서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 11조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희승 전도사님은 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이 뭐야? 나는 10분의 2는 드려야겠다 하면서 20만 원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11조를 제대로 지킨 사람은 누굴까요? 속으로 대답하셨죠? 누구죠? 아까 그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주장으로서는 사실 조동희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10분의 1을 구분해서 했잖아요. 이희승 전도사님은 10분의 2를 한 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11조는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11조를 반드시 정확하게 나누어서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도 11조를 온전히 드린 사람은 조동희 목사님과 이희승 전도사님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 목적이 진짜 헌금을 제대로 했는가가 아니라 돈을 많이 내면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오류를 아시겠어요? 중요한 건 몇의 자리까지 계산하나 올림해야 되냐 내려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11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칼로 베듯이 나누는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는 이런 거예요. 땅의 소산 중에, 땅에서 난 열매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포도송이가 있어요. 포도송이가 있으면 각 포도송이의 알을 다 세요. 해서 이거의 10분의 1은 몇 개 이렇게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수확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대략적으로 10분의 1은 이 정도 되겠지 하면서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11조의 예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백성들은 가축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가축을 드릴 때에도 마리당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은 23마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2.3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드렸던 11조는 가축을 일렬로 세워요. 그래서 10번째 해당하는 그 가축을 드립니다. 그리고 20번째 해당하는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23마리가 있든 29마리가 있든 11조는 2마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10번째마다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까. 정확하게 나눈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구약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가 아니라 총 3개였습니다. 레위의 11조가 있었고, 절기의 11조가 있었고, 자선의 11조가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직업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아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던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거기에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의 11조죠. 그리고 각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절기 때 각 땅에서 나는 소산들, 열매들, 가축 그 중에 10분의 1을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자선의 11조는 매년 드리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고아와 가부들에게 돕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11조가 자선의 11조였던 거죠. 그래서 아까 봤었던 앞에 2개의 11조, 레위의 11조와 절기의 11조는 매년 올려드리는 것이었는데 이 자선의 11조는 3년에 한 번씩 올려드렸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3년째에는 11조를 몇 개 해야 돼요? 총 3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선의 11조가 3년마다 돌아오니까. 그걸 계산해 보니까 최소 23%에서 30%까지 11조로 올려드리는 그런 지출이 있었다라고 해요. 구약의 11조가 오늘까지 이어지면 여러분들은 30%의 수익의 30%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구약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은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11조는 땅의 소산과 가축의 소산 중에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가난해서 땅과 가축이 없는 자들은 11조 자체를 올려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그 11조를 받는, 아까 자선의 11조가 있었죠. 그 11조를 받는 수혜자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건 성경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생각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반대로 이런 생각입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1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솔깃하신가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구약의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옛 언약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으로서의 11조는 완전히 폐지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 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처럼 동일한 방식의 11조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30%의 11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하셨던 본질적인 그 부분들, 그 11조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포기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11조를 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에도 역시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원리에 의해서 11조는 사라지는 게 맞지만 11조의 원리에 의해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11조를 올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해 볼 건
11조의 본질, 11조의 원리, 11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11조라는 율법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구약의 곳곳에 보면 11조에 대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11조와 비슷한 맥락의 사건들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그런 본문이었고, 또 조금 뒤로 가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본문에서도 11조와 비슷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11조라는 부분을 율법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제물과 소산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심겨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이러한 정체성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게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채우신다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정체성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봉헌하도록 명령하셨던 거죠. 특별히 민수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7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게 11조의 헌금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재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빈 자리까지도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금에 대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명령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돈이 있는 곳에 명령이 있으면 강압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괜시리 불편해지는 우리의 심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문으로 헌금해라, 너희들 헌금해야 돼 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애초에 마음을 닫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명령하신 이러한 본문들이 정말로 무조건적인 명령에 대한 순종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헌금하라고 명령하신 그 본문 11절이었어요. 민수기 7장 11절이었는데요. 이 본문을 문맥의 관점에서 자세히 보시면 단순히 헌금을 드리라는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7장 앞에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전제된 상황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상황이 전제된 상황에서의 헌금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 앞에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이 반응이었습니다. 아까 11절이었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헌물을 드렸으니 드렸으니.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헌금을 해라,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기 전에 지휘관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헌금을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가장 먼저 전제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헌금하라는 명령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등장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었죠. 고린도후서 본문에 보시면 성경의 대표적인 헌금에 대한 명령이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르게 헌금해야 함에 대해서 교훈하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바울이 헌금을 권면하면서 모범의 예로 제시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교회였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러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헌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2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죠?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었어요. 기쁨은 이해가 돼요. 근데 가난이 헌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돈이 많아야 헌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했습니다. 그들이 가난했음에도 힘대로 그 이상 힘에 지나도록 기쁨으로 이렇게 헌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전하는 본문인데 헌금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돈은 비록 없지만 헌금하며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도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1절에서도 은혜, 그리고 또 4절에서도 은혜, 6절, 7절, 9절 반복되면서 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도 11조에 대한 명령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돈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8장 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이 바랬던 게 뭐였겠어요? 돈이었겠죠. 지원금이었겠죠. 후원금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바라던 것뿐만 주었던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을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은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헌금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11조 하는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 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이런 거겠죠.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 그것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신 것,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라는 삶 가운데에서 이룰 수 있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남제일교회 청년들 안에서 성취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성취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11조라는 제도로부터는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11조 해야지, 11조 하려면 어디까지 잘라서 올려야 될까 내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저급한 걸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싸울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린 다음에, 나는 11조를 정직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겠지? 하나님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11조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조를 올려드리고 그 11조를 올려드린 것에 의해서 아주 큰 자부심과 아주 큰 기쁨을 느낄 때 그 11조 자체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양심을 편하게 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1조를 올려드릴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90%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 지체들도 있어요. 11조를 새 전으로 해야 하는지 새 후로 해야 하는지, 부모님이 이미 11조를 하셨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또 11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여러분 결국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으로부터는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전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했다면 나머지 90%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1조가 존재해야만 했었던 그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이 11조를 명령하셔야만 했었던 그 의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초등부 설교를 하면서 발견했었던 기사 하나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사진 한 번만 보셔주실까요? 10살의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경북 칠곡군에 사는 육지승이라는, 쓸데없는 정보죠 이런 거는, 육지승이라는 어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일은 참 귀합니다. 이 친구가 3년 동안, 지금 3학년이니까 1학년 아니면 7살 때부터 모았겠죠. 3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참고 사고 싶은 거 참으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갖고 싶은 게임기가 있어서 그걸 사기 위해서 무려 3년 동안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린이날 5월 5일 날 그 금액을 계산해서 이제 저금통을 딱 뜯었더니 50만 원이었대요. 꽤 많이 모았죠,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랑 게임기를 사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단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게임기도 너무 갖고 싶은데 하필 그 사러 가기 직전에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 당일 그 가기 직전에 딱 가면 됐는데 딱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을 50만 원어치를 사서 이제 좀 소외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웃들에게 나눈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소식을 들은 대한양계협회에서 너무 고맙고 기특한 거예요. 계란을 50만 원어치 사서 이웃들에게 나눠준 게 너무 기특해서 그 대한양계협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20만 원의 상품권을 이 아이에게 다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특해가지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그 아이가 갖고 싶어 했던 게임기를 직접 사주셨대요. 나누었더니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11조 헌금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20만 원 상품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20만 원을 다시 기부합니다. 상품권을 그대로 기부했어요. 그리고 다시 결심했어요. 50만 원을 다시 모으기로. 왜냐하면 자신에게 게임기를 선물해준 그 대한양계협회 회장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50만 원을 다시 기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친구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건 너무나 뼈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돈이 나의 전부라고 여겨질 때에, 돈이 나의 정체성이 될 때 그렇게 나누는 것은 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에서 내 삶을 깨뜨립니다 라고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게 아니라 내 삶을 깨뜨린 거죠. 헌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깨뜨려서, 내 정체성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이 습관 기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씀씀이는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혹시 이 찬양을 아세요? 이 찬양 알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랑 같은 동년배 아니면 그 이상.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근데 이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이 문구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우리는 더 가지기 위해서 움켜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으로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가치관은 더 가지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관은 더 나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서 땅 위에 가득하네. 이게 기독교의 가치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노력해서 돈을 좀 더 벌어보세요. 여러분 저축도 좀 열심히 해보고 헌금도 그냥 최소한의 것들만 올려드리면서 알뜰살뜰 그렇게 한번 살아서 풍성한 삶을 살아보세요. 더 가져보세요. 움켜쥐어보세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더 가지려고 움켜쥐면 사라져버리는 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면 우리는 나눈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을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깨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정체성들, 재물관들 다 깨뜨리셔야 돼요. 처음엔 힘들겠죠. 어렵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그렇게 깨뜨릴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만은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버리셔야 돼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었던 내 삶을 깨뜨립니다라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었던 여인의 그 사건에 빗대어서 만든 찬양인데, 향유옥합을 깨뜨린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내 삶의 전부였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좀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면서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